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노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윗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이곳에 오므로 사울 왕의 추격은 그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블레셋과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전쟁에 블레셋과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이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을 받게 되어서 블레셋 땅에서 지내는 이 시간이 더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도 힘들고 참여하지 않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하고 우리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일들,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난처한 상황들,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지요. 전장에 나온 다윗을 보고 블레셋 장군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말의 핵심은 이거죠.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할 수 있으니 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왕은 블레셋 장군들의 이 말을 듣고 그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난처한 이 상황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해 없이 결정되어졌던 것이죠. 참으로 시기적절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군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묵상하며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함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대하여 한 말 안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자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전쟁터에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이 아기스 왕의 말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신에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의 행위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정직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주권은 틀림없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주도하셔서 구원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정직함 그리고 악이 없는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를 이 위기의 순간, 이 난처한 순간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공로가 다윗에게 또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드리는 그 정직함, 때로는 거룩함, 때로는 그 진실함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만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속에서 다윗의 정직함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또 지켜내는 그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삶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지켜나감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이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 또 그 믿음, 그 사랑,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앞에서 그 거룩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또 심령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